비상사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상사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의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환상, 다니엘이 경험한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가 비상사태라고 하나요?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였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죠. 경제적 부도, 국가 부도 위기라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는 그때를 비상사태라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쟁과 기근과 위험과 수많은 재난들 속에 나라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들 앞에 펼쳐지는 비상사태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느껴져야 하는 비상사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날마다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으면 감사한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모여있는 공동체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든지 내가 속한 어떤 그 기업이나 일들 내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도 늘 이런 위기들이 영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상사태 위기들을 느끼게 될 때, 직감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경험한 환상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꿈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말씀에서 보면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대와 바사를 통일했던 고레스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던 사람.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536년도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3년 차라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의 연도는 BC 534년도가 되는 거죠.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명칭이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서 살던 다니엘의 명칭이었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그때 그가 꾸었던 그 환상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 차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차바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받게 되는 고난, 어떤 역경,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대껴야 하는 영적인 전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라가 누군가와 싸우는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 역사적인 것으로 정확히 설명드리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에서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유대 민족에게 가장 강력한 핍박을 주는데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들에게 일어날 큰 전쟁, 그의 민족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4세에 의해서 이 사람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신앙적으로 고통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게 되는 그 환상을 그가 꿈으로 대면하였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는 이것을 비상사태로 이해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기의 일이구나.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났어요. 사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때 저희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다니엘 기도로 같이 했어요. 영상으로 같이 참여해서 앞에서 스크린으로 같이 보고 했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모셔다가 또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그 간증식으로 해서
말씀을 40분, 50분 동안 하고 제 뭐 그게 오륜교회에서 매년마다 해마다 하거든요.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죠. 오륜교회가 이것을 다니엘 기도회라고 명칭을 해서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21일 동안 드리는 기도예요. 21일. 근데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요. 그가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자신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도를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제가 어제 말씀에 설명드릴 때 세 일에는 일곱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7년이라는 뜻으로도 되지만 일곱이라는 기초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 일에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세 일에는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륜교회가 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항상 11월 초에 있어요. 그래서 11월 1일 거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기도회인데 지난주에 주일날 마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가 썼던 다니엘 기도회라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온 이 기도회도 바로 여기서 기원된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 근데 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슬퍼하였다라고 나왔잖아요. 세 일 동안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슬퍼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3절 말씀이에요.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어요.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는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자신이 있었던 관직,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것, 일상의 것들을 끊었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잠깐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보면은 유교절의 풍습들이 생각나죠. 근데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뒷절 4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24일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24일이에요. 그럼 유대력의 니산월을 보면 뭐가 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 다니엘의 이 기도 이 모습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유대인들이 따르고 그들이 늘 섬겼던 그 지켰던 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그는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그 거룩을 세상적인 것들과 섞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이 거룩을 그가 지키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금식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드린 이 금식 기도, 환상을 마주하였었던 때에 그는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았는데 그 민족의 아픔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반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반응한 것, 이 반응했던 것이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금식 기도하는 21일간의 시간으로 그의 민족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적 위기를 직감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는 그런 게 직감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살짝 광고드린 그런 것도 그런 일면에서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할까 말까 하다 안내를 드린 거예요. 듣지 않고 깜짝 놀라는 것보다 듣고 나서 덜 놀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부지기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위기스러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민족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돌리고 자신의 네트워킹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호련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CCC에서 훈련 받을 때 1년에 한 번씩 꼭 경인지역 그 금식 기도를 대학생들이 저희가 꼭 하거든요. 저 금식하는 날짜 저희 3박 4일 동안 했어요. 진짜 3박 4일 동안
그 아무것도 안 먹고 물하고 소금만 딱 빛이 돼 있거든요. 그럼 물하고 소금만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활기차겠어요. 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하고 강의 듣고 특강 듣고 세미나가 있고 그 상황을 다 참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야,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루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이틀째 딱 되면 정말 몽롱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3일째, 4일째 되면요. 오, 정말 기적 같아요. 힘이 나요. 그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마지막 날 때는 이제 각 캠퍼스별로 또 발표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예, 이게 정말 금식을 한다라는 게 그때 왜 금식을 했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목적 없이 금식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하니까 당연히 나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 급박한 비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들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금식이라는 것들이요, 우리 안에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제 몸에 매년마다 대학교 다닐 때 매년마다 했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했던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직면하게 된 영적 위기 앞에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내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 내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금식이 있어요. 구약에도 금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속죄일 앞에서 그 온종일 하루를 그들은 금식으로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날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금식하는 그것, 그 규정. 그때 말씀에 1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라.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날이 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 날에는요, 더욱더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해서 나를 치고 내가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보면 금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져 있죠. 한나도 금식하였고 다윗도 금식하였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때 금식으로 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를 내가 주겠다 하며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9장 말씀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작은 뿔의 환상들을 통해서 위기를 느꼈을 때 분명히 그는 9장 말씀에도 금식하며 나아갔다, 죄를 덮어쓰고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자신의 습성에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철저한 처절한 회개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금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직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그는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하였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준비하였던 것. 공동체와 개인의 회개,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금식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나 스스로부터의 회개가 일어나며 공동체가 마주하게 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나의 입술로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는 금식의 자리에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경험하였던 환상이 무엇이었죠? 그가 히데겔 강가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가 섰을 때 그는 거기서 무엇을 마주합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 위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목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가장 존귀한 모습의 한 형상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신약 시대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형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를 그가 대면하였어요. 근데 그를 대면할 때 그 환상의 모습을 오직 다니엘만 바라보았다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죠. 나만 홀로 이것을 보았고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이 신적 권위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살아있는 자에게 생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얼굴에 핏빛이 돌고 활력이 넘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은 얼굴빛으로 변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근엄한 우리가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이 무엇을 느낀다라고요? 바로 이 신적 권위 앞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마지막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상사태, 위기의 것들을 대면하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설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고 금식 기도하기로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왔었잖아요. 그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깨달은 그 영적 능력이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반응하였던 그의 반응은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 다니엘과 같은 영적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오래 앉아서 하는가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되게 단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어떻게의 모습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같이 금식하며 릴레이 연세 체인 금식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제 이번 주에 표가 붙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날 아침, 점심, 저녁 나뉘어져 있는 이 섹션에서 내가 이때는 꼭 금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023년도에 이 사역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피택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교회 각 팀장님들 사역을 섬기는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역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쓰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을 마주하였을 때 그 속에서 민족이 처하게 될 위기를 바라보았고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고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이 금식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잘 아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그 기도보다 금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요. 금식했다라고 해서 나 금식했는데 기도 안 하고 금식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저는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한 끼를 금식한다고 해서 그 한 끼 내내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반드시 시간을 작정하셔서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면 더 좋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 연색 금식 체인의 그 표가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사역을 기도하며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통해 발견된 그 꿈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